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는 내가 이전에 수요를 이끌어 나한테 중요한 사건을 물리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는데 이름이 말로 나아요.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람을 주님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예,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흥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홍준 씨가 대흥사를 자주 찾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거기 있는 절이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절 앞에 유선여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누렁개가 있대요. 노랑이라고 하는데 그 노랑이 때문에 자주 간다는 거예요. 이 노랑이의 어미는 순종친구개인데 그 개 이름도 노랑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됐으니까 이 개도 아마 돌아가서 이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노랑이는 아마 엄밀하게 치면 노랑이 주니어죠. 자, 그런데 이 어미 개도 노랑이었는데 이 개가 그만 동네 개하고 눈이 맞아서 난 새끼가 바로 이 노랑이 주니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미 개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유선여관에 묵으러 왔다가 이제 묵고 거기서 이제 대흥사나 또 일지하느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착착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지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한 다음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가야지. 그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화가가 가족들하고 이제 눈 오는 날 그 산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눈이 쌓이니까 이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황을 한 거예요. 어디가 됩니까? 잘못 밟으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실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개가 자기 새끼들하고 걸어가면서 막 발걸음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 내놓은 대로만 따라서 오니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제 그 초심자가, 등반해보지 않은 초심자가 두륜산을 등반하는데 이 노랑이 어미가 쫓아온 걸 자꾸 길을 안내해 주려고. 그런데 사정을 모르는 이 등반자는 아니 이 저놈의 개가 왔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고 자꾸 내쫓는 거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산 모퉁이를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돌아서려고 하니까 개가 막 자지러지게 짖으면서 움직이지도 않는 겁니다. 무슨 신호를 주는지. 근데 얼마 가지 못. 그리고 나서 이제 걔는 따라오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그만 그 등산객이 길을 잃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어찌 하면다가 이제 반대편 산으로 내려와서 숙소로 돌아왔더니 이 노랑이가 먼저 돌아와서 끝까지 손님을 이렇게 안내하지 못했다는 그런 심정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그냥 이 등반자가 돌아오니까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더란 말이죠. 자, 그러니 이런 어미개 밑에서 있었던 그 새끼 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어미개가, 이 새끼 노랑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면은 좀 크니까 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산길이나 뭐나 손님들 인도하는 것을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새끼 노랑이도 아주 총명하게 손님들을 잘 인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새끼 노랑이가 이 똑똑한 어미를 만나지 않고 멍청한 어미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끼 노랑이는 결코 그렇게 총명한 개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죠.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자라면서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 그렇게 만남이 좋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행복하지만 그 만남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갖는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다 1%에서부터 100%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좋은 만남을 만나서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좋은 명예를 만났다고 그 사람이 내 죽음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만난 것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만남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에서도 불렀지만 어땠어요? 찬송가 94장 불렀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과 예수님이 만난 그 귀한 만남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느냐, 유대 백성과 또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해해서 하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성전에 경내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억측이에요. 그렇죠? 오해와 억측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경내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냥 몰매해서 죽이려고 했었죠. 바로 그때 이제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 줬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요새로 끌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 보면 바울을 내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끌려가다가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헬라 말로, 헬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말을 그 이스라엘 사람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뭐라고? 당신이 헬라말 할 줄 알아? 그러면 당신 혹시 예전에 그 소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객 4,000명을 이끌고 다니던 그자 아니야? 그자 아니야? 광야로 다니던 그 애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이제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주후 한 54년경에 어떤 에집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몰고 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예루살렘 성 근처 감난산에 다 데려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명령해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그때 이제 쳐들어가서 로마 군대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벌써 로마 군대에게 들렸겠죠. 그래가지고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출동해가지고 그 추종자들을 막 이제 사륙한 겁니다. 그래서 4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체포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집트 사람은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와서 헬라말을 하니까 너 혹시 그 에집트 사람이 아니냐? 그 애국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느냐?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이 좀 액이 없는지 시원하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몸이 좀 노곤하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애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요, 나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또 작은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시에서 태어난 시민입니다. 그쪽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길리기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에서.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꺾어지면 여기가 길리기하고 그 수도가 시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인데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기 터키의
타르수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소, 타르수스. 발음이 비슷하지.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다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그렇게 지금 아주 증오를 보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침대 위에 탁 쌓고 사람들 손짓을 하는 거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자기가 쳐 죽이려고 했던 자가 그냥 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 말하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주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한 후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어는 죽은 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었냐면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또 고대 중동에는 다 공용어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랍비들이 어떻게 하냐면 랍비 아키바가 그 히브리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히브리어를 잘 번역해가지고 그 말을 살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 히브리 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어가 돼 있어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이제 아람어,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지금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입을 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끌려가면서도 지금 그 로마 군대에 끌려가면서 어떤 운명에 처할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지 알 수가 없어요. 심하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뭐 유대인들의 자격에 의해 죽을 수도 있고 또 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은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유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사도 바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간증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의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16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남을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부형들아 그랬어요. 자기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하니라. 헬라말로 말하지 않고 아람어로 탁 말하니까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조용히 하니까.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저 이방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지만 어디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이 성은 어디예요? 태어나기 거기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우리 백성, 여기서 우리 백성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과 율법과 그 다음에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렇게 백성과 율법, 유대인과 율법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낙인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용들아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내 아버지요 형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빌립기에 다소에 쓰면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성에서 자랐다. 그건 뭐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그렇게 이성에서 자랐는데 내가 과연 우리 백성 유대인을 비방하겠느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자기의 변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2절 4절에서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문말을 해요. 자기가 누구한테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아. 가말리엘은 힐렐과 샴마리 그 랍비들 이후로 가장 유명한 랍비입니다. 교사예요. 근데 그 문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니 율법을 비방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는 지금 율법을 비방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그렇게 무조건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흠집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박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남녀들을 구분하지 않고 다 결박해서 목에 넘기기를 해요. 자기도 예전에는 율법에 너무 열심히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 바람을 조금 세게 해주세요. 혹시 시원해지면 온도를 좀 내리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당신들과 같이 유대인이고 율법에 아주 철저하면서 추종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자기 그 잘못된 인생에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비로소 얘기하는 겁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보리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자기가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갖고 옥에 가두려고 막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에 보리오니 강한 빛이 나를 비춰가지고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그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강한 빛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만 엎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선명한 소리가 들려오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결에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강하게 자기한테 역사했으면 자기 삶의 주인이겠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죠? 예,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전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9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9장 7절 윗줄은 밑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쓰기는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딴 말을 하고 있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모순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빛을 봤어요. 빛을 봤는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못 본 거야. 사도 바울만 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 소리는 들었는데 선명한 소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한 소리는 웅웅거리는 소리 들었을지 몰라도 분명하고 선명한 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 9장 7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상충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없이 빛을 보고 웅웅거리는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한번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이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면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묻습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물을 때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것들이 또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물음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랴. 아직 안 하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끌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빛이 강렬해서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12절 13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도 기독교인인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율법을 완전히 무조건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앞에서 본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안수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눈을 띄어주게 하는 사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이 현장에서는 그걸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이제 말하되 사울아 다시 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시각이 돌아오고 이제 그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전합니다. 어떤 거예요? 14절에서 16절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네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하셨지 않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제 증인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너 그 뜻을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으면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지 그저 무조건 유대인을 비방하고 그 율법을 비방하려고 이 성전을 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들도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도 바울처럼 가장 좋은 만남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서 가장 좋은 만남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가 상황이 좋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내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매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제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복음이고 뭐고 다 망각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정말 이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나요? 물론 힘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좋아요. 상황이 또 좋을 때는 어때요?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또 뭐고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저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조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하면 어때요? 그것을 소문내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키도 조그맣고 가운도 깨지지한 거 입고 계시고, 근데 그분이 그냥 진료해주고 처방해줬는데 몸이 그냥 가뿐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사람 외모는 모르고 먹고 깨지지해도 나와서 좋아가지고 신나서 그 사람이 소문내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야 거기 갔더니 당신 그런 병 있었어? 나는 거기 갔더니 고쳤잖아.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또 어때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내 입맛에 딱 맞아. 그 식당 주인이 소문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사람을 만나면 오늘 뭐 먹을까? 야 거기 가자. 거기 가서 먹어. 정말 그냥 입에 짝짝 붙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은 잘 제 입에 맞는 것이 있어도 식당 소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맞아도 다른 사람의 입에 맞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신나게 내려갔는데 다른 사람은 에이 뭐 별거 없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소개를 안 하려고. 그렇지만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럼 어딘가를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았던 데를 데려가자. 그렇잖아요. 좋으면 어때요? 어떻게든 사람은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 일생일 때 가장 좋은 만남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분을 소개해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한테만 좋은 분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알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도 좋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근데 그 좋은 만남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없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내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고 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몸까지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 믿었어. 믿었지. 나도 구원받고 백성이 됐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지금 만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존재야? 생각도 안 해. 아니 나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어요. 그러면 부모님 낳아줬지 뭐. 그러면 받을 만큼 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살고 그냥 돈이나 붙여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예전에 내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하시면 좋겠죠. 어떻게 매일 그런 거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 왜 안 따라하세요? 따라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물론 내가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 없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제가 그거를 조금 문자를 써서 얘기하면 구제 속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오감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만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하리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멀리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다가갔어요. 여전히 세상에 오염된 덮개를 쓰고 그리고 몸은 여기 왔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안전한 길을 가고 있어. 안전권이야. 구원은 따라온 단상이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또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참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인 걸 안다면 이제 그 복을 누리면서 홀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좋은 만남 예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시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좋은 만남을 통해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저희들 이 만남 저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전하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하여 친밀해져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